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4장 그리고 이 5장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어떻게 성도들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피차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서 주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의 특별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지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성도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이 온전하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하는 그 내용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한 그 제목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4장, 이 5장의 내용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살기를 힘써가야 될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 구체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4장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인생입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 1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있게 될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교훈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 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사도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줍니다. 7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새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또 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날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일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쓰고 있다는 것,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힘쓰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몇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주냐면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에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항상 피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절 하반절로부터 길게 7절까지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이방인도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9절, 10절 말씀에 주어지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하고 있지만 더욱더 많이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도 더 잘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주는 명령은 뭐냐면 자기 일을 힘쓰고 수고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 내용 11절과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 살 때 늘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후원부에 가게 되면 성도가 평생을 살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앞서서 죽음을 맞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내용에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먼저 종말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돼서 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 말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게 될 전체적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미도 환난과 궁핍과 여러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죽은 성도들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맞게 될 죽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 한평생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자, 다른이 누구를 말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슬픔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잘 알고 있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뭐를 가르치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소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란 겁니다. 소망이 없는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가르쳐 주기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자는 사람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가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미도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살아남아 있는 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은 주님과의 온전하고 깊은 교제를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내용들을 알고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그러하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그러하고 아직 죽음을 맞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가지고서 서로 위로하도록 해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가 가르쳐 주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대로 살 것이며 형제의 사랑을 더욱 많이 하도록 힘을 쓸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끝자락에 있게 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이 분명한 내용들을 잘 알고서 그러한 일을 맞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로 이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의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삶인 줄을 기억하고 힘써 오늘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걸음이 언제까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당시에 고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던 교훈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마음에 두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늘 힘써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 교제의 큰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